자, 오늘 말씀 저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 어떤 산지를 갖고 계십니까? 뭔가 지금 목표를 두는 산지가 어떤 산지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개인의 산지가 다르고 가정의 산지가 다르고 또 저희 교회의 산지가 다르겠죠. 또 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지가 다릅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가 여기 있는 의자를 싹 다 이제 치워야 되고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장장 최소 4주, 그리고 그 건설 업체의 말씀에 따르면 2주까지 더 확장될 수 있다. 11월 17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때까지 잘 끝내게 하여 주시고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2007년도에 와서 18해 만에 이제 본당과 1층 전체를 수리하는 그 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산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산지로. 여러분 어떠세요? 네, 산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기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산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 백향목 교회 가운데 이 산지를 주실 거 믿습니다. 그 산지는 모든 공사가 끝났을 때 정말 아주 멋있게 우리 교회의 모든 곰팡이 다 제거되고 천장도 바뀌고 밑에 있는 카페트도 바뀌고 또 1층에 저희 산과 맞닿아 있어서 습기가 정말 많은 그쪽 벽면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수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되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여유롭게 모든 공사가 잘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 본당에서 또 1층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만 새가족들이 오셔서도 더 이상 이제 곰팡이 냄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기도하셨죠? 지난주에 보내드린 그 기도 제목으로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갈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갈렙과 나의 신앙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앞에 지금 두고 있는 내 개인의 산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가족의 산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이 공사에 대한 그 산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테니 주님께서 다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 내용의 전 배경은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셨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바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기점으로 하는 이 요단강 서편의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분배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엔 그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먼저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따른 사람들의 지파가 먼저 땅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갈렙이 나오게 되는데 갈렙이 어떤 지파에 있나요? 갈렙이 어느 지파에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나눠주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딱 등장시키면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9지파 반이 남아있는데 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이 땅을 주셨고 그 중에 갈렙을 이 가운데 14장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땅을 나눠주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봐야만 됩니다. 이 갈렙. 여러분 갈렙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좋아요 그런 거 말고 갈렙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아니면 어떤 걸 알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등등이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을 이제 처음 땅을 주시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따라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6절 말씀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땅 분배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자, 우리가 보통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참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꼭 그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보면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가만히 보시면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왜 그니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을까? 왜 붙을까요? 이거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눈의 아들이죠. 네. 그냥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면 되는데 그냥 꼭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갈렙을 얘기할 때는 그니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니스 사람. 그럼 그니스가 좋은 의미일까요? 별로 안 좋은 얘기일까요? 네, 별로 안 좋은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그니스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에서의 손자 중에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스. 비슷하죠. 그니스, 그나스. 그래가지고 이 그나스가 나중에 이제 그니스 사람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에서가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니스를 봐도 이 갈렙이 별로 좋은 집안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에서의 손자 가운데 있는 그나스를 생각할 때도 갈렙이 별로 좋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죠? 이제 세 번째는 아마 그 그니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유다 지파에 속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여기 있는 갈렙을 낳았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유대인인 건 뭐 괜찮은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도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갈렙을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그니스 사람이라고 붙이는 게 좋은 의미다, 안 좋은 의미다? 별로 안 좋은 의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갈렙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갈렙의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갈렙의 이름 뜻? 갈렙의 이름 뜻 아시는 분?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의 이름 뜻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입니다. 개. 진짜 개라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고 놀랄 줄 알았는데. 네.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갈렙의 이름은 개예요, 개. 네. 근데 그러면 그 12정탐꾼 중에서 갈렙의 이름은 개예요. 근데 또 한 명, 이 하나님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또 한 사람 이름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 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이 여호수아의 그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음차한 것이 예수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너무 이름도 멋있죠. 근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또 뭐였어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이름 뜻은 뭘까요? 호세아 이름 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이 그 모세가 원래 그 눈의 아들 호세아였는데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호세아 이름을 앞에 여자를 붙여서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다. 호세아야, 하나님이 너희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름을 여를 붙여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로 바꿔준 겁니다.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좀 교만한 이름이 호사야였는데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주어를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쟁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한 사람들인데, 한 명의 이름은 여호수아,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모세가 이름까지 바꿔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개예요. 개. 그럼 갈렙이 어렸을 때 걔한테도 야 개야,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야 너는 개 뭐야 이렇게 하나? 굉장히 좀 심각하죠. 네, 히브리어 원어대로 하면 케레브라고 합니다. 케레브. 야, 그래가지고 갈렙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는 칼렙 그러면은 야 개 그런 거야? 이게 좀 이름이 끔찍하죠. 앞에 있는 그니스 사람을 봐도 그렇고 여분네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갈렙의 이름을 봐도 야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갈렙은 자기 이름을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 그게 뭐냐면 이제 케레브라는 단어가 후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말씀하실 때 그는 전심으로 나를 따른 사람이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갈렙인데 갈렙이 계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 케레브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전심으로 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개에 대한 새로운 전통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갈렙 때문에 개새끼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꽤 많은 갈렙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렙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부정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싹수부터 놀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싹수가 놀란 것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갈렙 같은 사람 계시지 않으세요? 뭔가 내 앞에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붙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내가 스스로 알아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 내가 혈통이 좋은 뭐 믿음의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아닌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되게 잘 믿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해내고 자기 이름 가운데 있는 개라는 의미를 완전히 극복을 해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생각하면 전심으로 나에게 충성하는 종이 떠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도저히 믿음이 약해,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싹수부터 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빠 엄마 기도도 안 쌓였고 나는 뭐 교회에도 많이 성경 읽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갈렙에게 주신 은혜처럼 비록 그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붙어도 그 이름에 계란 이름이 붙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된 사람이 된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갈렙과 비슷하다, 나도 그런 별명이 붙어있고 내 이름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갈렙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갈렙의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렙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나름 열심히 살았는지 12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앞으로 들어갈 땅에 정탐을 시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차세대 리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리더라기보다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리더가 돼야 되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갈렙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하되 그 땅에 들어가서 성실히 자기가 땅을 잘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모든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을 나타내는 케레브, 이 계란 단어가 이제 전심으로라는 단어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 충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제대로 성실히 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실하게 파악을 했지만 충성은 누구한테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정탐꾼 안에 들어갈 정도였으면 다 성실하겠죠. 다 탁월하겠죠. 다 나름 똑똑하고 다 그 가족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갈렙만 성실하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성실하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성실하게 정탐을 한 다음에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그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녹여버렸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10명이었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성실하게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데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발표할 때 민수기 상황을 보게 되면 10명의 가족 대표가 야,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어. 키가 우리 2배는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런 얘기 했을 때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녹아서 그 다음에 막 흥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람들을 안도시켰다. 잠잠케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돼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록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데려오신 목적이 있다. 우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면 된다. 우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믿고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그 모아온 자료에 따르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낙 자손한테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그런 현실적인 걸 보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 하세요? 나를 보라고 하세요. 내가 도와줄 거라고 하세요. 근데 그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한테 설득이 된 10지파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유다 지파와 이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파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셔서 내용을 해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현실에 성실하게 충실하였는데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든 현실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또 갈렙을 이 자리에 불러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땅을 나눠주려는 상황이잖아요. 땅을.
얼마나 기다려왔어요.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이걸 기다려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밑에 보면 4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45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를 둘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인데 갈렙을 소환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여기 온 거야. 정말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이 그때 무려 2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이제 그동안 너희가 여기에서 광야에서 45년간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때 한번 하셔서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셨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린 거예요. 여기 있는 여호수아 갈렙보다 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지금 너희가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너희는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밖에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현실보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현실을 우리가 성실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녹아버리고 힘들고 어려움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현실과 하나님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성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자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게 된다면 우리는 현실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충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산지를 갖고 계십니까?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재정으로든 뭐 사업으로든 뭐 애들에 대한 문제이든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녹아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직접 따르진 않겠지만 이 물을 밑에 쏟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있는데 이걸 그냥 밑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있는 성령은 쏟아버려요. 마음에 있는 희망은 쏟아버려요. 마음에 있는 믿음은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다? 네가 나에게 충성을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기도시키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인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현실을 분명히 보긴 해야 되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충성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받으셔서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저희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믿고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역사를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그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 충성하오니 이 산지가 잘 정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수리가 되어 있는
우리 본당과 1층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거 지금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갈렙이 하나님께 이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14장에서는 갈렙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성실히, 충실히, 전심으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갈렙이 정말 충성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바라보고 있고 딱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 몇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45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갈렙이 딱 잡고 기억하고 있어요. 45년 동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10절에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갈렙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갈렙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광야에서 다니면서 엄청난 전쟁을 하고 그래도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굳이 안 나오는데 갈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에 너와 네 자손이 밟는 땅을 네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광야에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 나는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하고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의 그때가 왔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내게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딱 믿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믿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그 12절 말씀에 엄청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산지는 어떤 산지일까요? 누가 산다고 그래요? 아낙 사람이 산다고 그랬죠.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키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왜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이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아낙 사람을 보고 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낙 사람들, 아직 정복이 되어 있지 않은 이 헤브론 땅, 심지어 이름이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15절 가운데 보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엄청 큰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람 이름이 아르바예요. 기랏은 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르바가 살고 있는 성이란 뜻이에요. 이 성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낙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열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해가지고 이름만 듣고도 못 들어갔던 땅을 지금 갈렙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한테 달라고요. 자기한테 달라고요. 자, 그럼 또 여쭤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르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르바예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힘이 세. 싸움으로 나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나안 땅의 모든 땅 가운데서 어떤 곳에 사시겠어요?
제일 좋은 곳에,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제일 좋은 곳에 살겠어, 이 땅은 내 거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좀 후진 데 가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디 사시겠어요? 그냥 경기도를 딱 정복을 했는데 여러분 힘이 제일 세요. 그 중에 우리 용인시 기흥구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예요. 네. 그럼 어디 사시겠어요? 용인시 기흥구에 살겠죠.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제일 탁월한데, 딴 놈들은 다 저기 어디 딴 구로 가. 여기 딴 구로 딴 구 말하면 잘못하면. 네. 어쨌든 제일 좋은 데 살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제일 강한 적이 있고 가장 위험하고 그런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9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못 받았는데 저는 받았잖아요. 저는 당신도 못 받았는데 저는 받았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개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우리 그때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들, 저기 있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저 기랏 아르바 저기 못 올라갈 테니까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그 땅을 네게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산지를 네게 주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타내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또 온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갈렙이 하나님의 온전한 개가 돼요. 번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믿어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되어요? 이 헤브론이 다윗 산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성을 옮겨가기 전에 다윗이 사는, 왕이 사는 최초의 동네가 이 헤브론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도 모든 가나안 땅 중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가장 좋은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고 기랏 아르바이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끝나는 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들을 인도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45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큰 벌을 받고 멸망을 하다시피 됐지만 4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충성된 개인 갈렙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준 약속을 믿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개인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 건축한 지 18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된 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 부담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절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잖아요. 온지 2년 9개월밖에 안 됐지만 담임 목사는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제일 부담이 큽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라니까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데, 야, 우리 교회 부채 생각을 하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다 갚는 날이 다이어트의 날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어쨌든 그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나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자.
나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바라보자. 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되게 편하겠는데 이번에 보수하는 거예요. 네. 온 세상이 반대를 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리고 설득하고 하나님 주실 거라 믿고 막상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셔서 결국에 주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로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 교회 보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매일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근육이 너무 약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근육도 너무 약하고 금요 성령 집회의 근육도 너무 약하고 또 모든 모임 가운데서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이게 한 번에 길러지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모을 수 있을까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우리 연회장에서 새벽기도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만치 않으니까 저녁 때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자. 이때 우리 모든 기도의 근육을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보고 이때 한번 억지로라도 특동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이 모든 일 시작하시고 또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진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맞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산재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산재에 대해서 또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해서 이 산지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랬을 때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여호수아 14장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짜잔 하고 나타났잖아요. 45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45년 동안 줄기차게 기록됐던 건 여호수아밖에 없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짜잔 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싹 들어올리셔서 야 갈렙 45년 동안 서운했지? 너도 믿음 있었던 거 알아. 내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45년 동안 다른 놈들 다 불뱀에 죽어 뭐에 죽어 죽는 동안에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거 지금 간증시키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갈렙을 확 영광스럽게 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좀 어쩜 죽이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응답 받으셔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 최후심판대 앞에 갔을 때 생명책의 한 구석에 내 이름이 거기 쫙 올라와 있으면서 야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네 믿음이 있잖아. 내가 생명책에 딱 써놨다. 너 10년 동안 서운했어도 너 20년 동안 서운했어도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